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관음경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야기. 지난 제1부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에 이어 제2부 자비의 응답, 관음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 관세음보살의 7가지 구제, 실제 사례와 상징. 관음경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7가지 재난에서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불교 역사 속에는 정말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적과도 같은 구제를 경험했다는 기록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1. 불길 속의 구제. 당나라 때 한절의 대웅전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스님이 황급히 피신하는 중에 한 동자는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염불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순간 불길이 동자 주위를 피해 흘렀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이 불을 막은 듯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은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신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면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집중된 마음의 전환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치는 순간 그 마음은 공포에서 평정으로, 혼란에서 자비로 바뀌는 것이죠. 그 평정의 순간 우리는 불길을 다스립니다. 불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2. 파도 속의 구제. 일본 가마쿠라 시대 한 뱃사람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제발 저희를 구하소서.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바다 위에 나타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발밑에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다는 삶의 고통을, 파도는 번뇌를 상징합니다. 관음보살은 그 번뇌의 파도 위에서 잔잔함을 회복시켜주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고요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2장, 백의관음과 해수관음, 자비의 다양한 모습.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백의관음과 해수관음입니다. 백의관음은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입니다. 흰색은 청정과 자비, 그리고 모든 색을 품는 상징이지요. 백의관음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는 보살의 상징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백의관음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삶에 지친 자에게 쉼을 허락하는 어머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해수관음. 해수관음은 바다 위에 서 있는 관음상으로 흔히 절벽 끝이나 해변의 암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처럼 관음의 자비도 깊고 넓다는 뜻이지요. 한국의 남해나 제주에도 이런 상징이 많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미소 짓는 해수관음의 모습은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서 미소 짓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백의는 마음의 청정함, 해수는 고통의 기품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고통의 바닷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3장, 관세음보살의 자비행, 33응신의 실제 이야기.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부처, 보살, 제자, 왕, 신하, 남자, 여자, 심지어는
아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화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자비가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야기 3.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려 고통받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 이 물에 이 잎을 띄워 마셔보라 하고 감로수와 같은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병이 사라지고 노파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파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보살은 하늘 위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간호사, 길 잃은 아이를 품어주는 낯선 사람, 그들이 바로 현대의 관음보살입니다. 사장, 염불의 힘, 나무관세음보살의 의미. 관음경은 단 한 가지 실천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무량한 중생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은 보살이 즉시 구제하리라. 이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을 정화하는 언어입니다. 나무란 귀의한다, 존경한다는 뜻이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라는 뜻이니 나무관세음보살은 결국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염불 수행의 실제 방법.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한다. 호흡과 함께 나무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읊는다. 소리보다는 마음에 집중한다.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의 구분이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관음의 경지입니다. 5장 현대 속의 관음보살, 자비의 실천자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비는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4. 현대의 관음보살들. 불 속의 관음보살, 소방관.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은 관세음보살의 불 속에서 구제의 화염과 같습니다. 병원 속의 관음보살, 간호사.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그들의 미소, 그것이 바로 감로수입니다. 거리의 관음보살, 자원봉사자. 노숙인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들. 그들이 바로 관음의 손길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마다 관음보살은 존재합니다. 6장 자비와 공감의 수행, 관음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누군가의 고통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지하철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그냥 피하지 말고 괜찮아? 하고 물을 수 있는 마음. 직장에서 상처받은 동료를 향해 오늘은 좀 힘들어 보여요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행위입니다. 관음보살은 소리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비는 곧 지혜다. 자비와 지혜는 둘이 아닙니다. 자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지혜는 모든 존재를 품는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대표이지만 그 자비는 곧 깨달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결코 먼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자비는 수행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2부 마무리.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누군가의 고통에 움직이는 순간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그렇습니다. 관음보살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응답하고 있는 자비의 메아리입니다. 명언 요약. 자비는 말이 아니라 응답이다. 관세음보살은 부르면 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는 순간 내 안에서 깨어나는 자비의 마음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제3부로 관음경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관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관음보살의 기도문과 수행 실천, 모든 소리에 응답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